아, 내가 이 화가 어디서 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해강반조해서 돌이켜보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경계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다가 그게 이제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총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화두 드는 거거든요. 근데 화두도 실제는 이제 들으라 그러면은 들기 위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들려요. 그래도 잘 안 들리더라도 그거를 자꾸 반복해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어쩌는 일 부딪혔을 때에 이 어쩌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화두 드는 방법하고 같은 방법이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해 가지고 거기 이제 잘 되는 사람은 또 화두도 잘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겸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딴 스님한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딴 스님한테 얘기하면 고신 잘못 갖춘다고. 화두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화두 안 들리는 사람한테 내가 그래 하라는 거지. 화두 잘 들리는 사람한테 내가 화두 안 하고 그거 하라 소리는 아니거든. 예, 화두 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이제 같이 보조해서 해보라 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그 자체도 안 한다 할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가 화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한다는 자체도 자기 마음을 변화를 시켜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화두 한다고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주입시켜 놨잖아요. 주입시켜 놨는데 이제 화가 한번 났다. 그러면은 화두한다는 생각을 안 할 때하고 화두한다는 생각을 하고 화냈을 때하고 달라요. 반성을 해요. 또 반성을 하더라도 그 반성하는 그 이제 강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100% 강도하면 뭐 완전히 돌아가는 건데 그 강도도 달라요. 강도도 이제 화두 안 할 때 내가 반성하는 거는 한 10% 반성한다면은 화두 뜰 때 들어가지고 반성하는 사람은 20% 30%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화나는 빈도가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래 한 몇십 년 해보면은 이제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를 내 스스로 학대 안 하고 잘 살았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좀 덜 괴롭혔구나 하는 생각도 나고 이제 그게 돌아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덜 괴롭히면은 그게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 만에가 그래 내가 막 100%는 아니라도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잘 살았구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100% 기준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지 능력대로 해라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 능력대로 하다 보면은 그 능력도 이제 커가고 또 그 자기가 노력한 것만치 뭔가 자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고 하였고 보살계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고 하였느니라. 즉시에 깨닫는 거는 그거는 참 어렵죠. 그건 진짜 이제 상근기들이나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모릅니다. 내가 이제 거기에 해당될지 해당 안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이제 개개인의 이제 그 성격이나 그 안에 이제 지온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차등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나는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즉시에 될지 또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를 이제 미리 나는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나도 즉시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몰라. 그거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 같은 이는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견성해 버리거든요. 즉시에.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질이 나쁘다든지 뭐 저 사람이 악하다든지 선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작용이잖아요. 그 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성품이거든요.
성품에서 악한 생각도 일으키고 선한 생각도 일으키고 슬픈 생각도 일으키고 화나는 생각도 일으키거든요. 그 일으키는 그 당체는 성품이라. 근데 그 성품은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보면은 이제 그 악한 것도 이제 잠재울 수 있고 이제 화내는 것도 잠재울 수 있고 나쁜 것도 잠재울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보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성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현상이냐. 내라는 것이 없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성품을 보면. 근데 이제 화나고, 이제 누구 이제 분노 일으키고 이런 거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내라니 그 성품에는 내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이제 진짜 그거를 100% 본 사람은 절대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넓고 이해심도 많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못 보더라도 50% 30% 보더라도 안 본 사람보다는 훨씬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각박하게 화도 잘 내고 이기심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라는 것이 있다라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강할수록 이제 화도 잘 내고 욕심도 잘 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보면은 이제 보는 사람은 100% 못 보더라도 50% 보면은 50%만 지금 너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100% 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넓고 너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본 사람은 성품에서 보니까 내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보살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럼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면 그만큼 넓어진 거라. 그만큼. 그럼 걔하고도 저놈하고 나하고 성품은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걔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품이 그만큼 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인종도 초월하고 흑백이죠, 인종. 인종도 초월하고 또 민족도 초월하고 이데올로기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한다. 남녀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한다. 빈부도 초월하고. 그렇게 뭐 돈 많다고 어깨 목에 힘준 사람은 그거는 이제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성품을 모르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그 성품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그거는 착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게 인물 갖고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성품을 본 사람이 이제 100% 본 사람이 최고 미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외형 가지고 잘나니 못나니 가지지 말고 성품을 얼마만치 많이 이해하고 본 걸 갖고 이제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그런데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다 니다에 집착해가지고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막 잔뜩 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무슨 내가 참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이래가 그것을 이제 없애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성품에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본래 성품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허상을 보고 있다.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러니까 그림자 보고 이제 놀래는 거나 같아.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보면은 거기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보 싸우고 있는데 진보다 보수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다, 없다, 내다, 니다 하면은 그릇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내라는 데 같이 버리잖아요. 그게 없는 줄 알면은 그 울타리를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 둘이 아니게 본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이제 평소에 옹졸하 하고 뭐 마음이 좁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만 보면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심도 많아지고. 그걸 본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에 갇혀서 내라고 보는 거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것만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사성계급이라고 있었거든요. 바라문이 최고로 이제 이 말은 바라문은 이제 성녀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 평민, 이제 찰제리라 해가지고 종, 이렇게 사성계급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 부처님은 이제 그 성품을 보고 나니까 그런 게 없어. 다 평등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평등하게 아니라 즉 짐승까지도 이제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등하다고 내가 잘 대줘왔더니 버릇이 없어. 근데 그 버릇 없다 하는 것도 내 기준이라. 지는 버릇이에요. 버릇 하는 건 몰라, 저는. 그러니까 차별 안 해주니까 지도 좋아가지고 막 저렇게 설죠. 네. 그렇게 마음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제 시야도 이제 굉장히 이제 넓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남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은 자기한테도 굉장히 마음을 좁게 써가 니다 내다 걔가 맹렬 속상해가지고 시비하고 이러면은 그게 결국은 자기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기를 학대 안 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라 하면은 뭐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게 사랑인 줄 모두 착각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또 학대하는 경향.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막 경멸하고 자기보다 잘 입고 잘 먹은 사람 보면은 또 시기 질투하고 열등의식 느끼고 그게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보호.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거기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봐라.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이제 자기가 이제 좋은 걸 짓든지 나쁜 걸 짓든지 그거는 이제 법신에서 그렇게 짓는 거라. 그래서 그 법신에서 지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자꾸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에 보면은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다 초월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신 보는 것이 이제 도의 관문에 들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첫발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이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라. 그럼 성품이 뭐야? 그럼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럼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났지 하고 보는 것이 성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영원히 이제 봐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유지해서 삶을 살려면은 이제 이 성품을 봐. 그게 이제 견성이라, 견성. 그 성품을 보면은 24시간, 100년 동안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이제 확신해서 대답은 못하지만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다음 생까지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생을 결정할 때 업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업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 업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생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품을 본 분은 그 다음 생 선택도 자기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안 해봐서 내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불교에서. 그럼 다음 생은 내 자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제 모르는 얘기인데 이제 그렇다 하는 거 얘기 듣고 그러면은 다음 생 아니고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뭐 앞으로 50년 더 살 사람, 40년 더 살 사람, 30년 더 살 사람, 내 같은 경우는 막 한 10년 더 살지 모르는데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에 그럼 이제 내가 경계에 끄달리 가지고 종면도로 따라다니면서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나쁜 거 보면 막 화내고 슬픈 거 보면 슬퍼하면서 그렇게 이제 종면도로 따라다니면서 사느냐.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공부하기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경계에 따라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슬퍼 울고 막 화내고 이거는 그건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캄캄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래 사는 게 사람이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쏟고 있는 거죠, 모두. 그래서 부처님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가지고 네가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30년, 50년이 남았든 이제 네 자성을 봐가지고 네 의지에 의해서 네 인생을 만들어 가거라. 나는 중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돼요. 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중이 돼서. 내가 어디가 그런 게, 스님 겸손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근데 이게 실제 내 마음이 그래요. 말에 있으면 그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거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의지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하면서 내 인생을 꾸려가자. 이러면은 모르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가족 관계가 없고 내 혼자 사니까 이제 가족 관계라도 내 주변에 이제 뭐 상자도 있고 뭐 고양주 보살도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속상할 때 많아. 그게 이제 가족 관계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실제 이제 피를 놓는 가족보다는 이제 조금 낫겠지, 우리가. 낫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거 뭐 때로는 내가 외면할 때도 있고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왜냐면 가족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의지에 의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이제 컨트롤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일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영향을 미치면은 상대편이 이제 좀 또 느낍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 것이 교육이 돼요. 교육. 그래서 환경을 이제 자꾸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겪잖아요. 또 만들고 기쁜 일도 만들고 슬픈 일도 만들고 화나는 일도 만들고 그게 전부 다 이제 지가 만드는 거래요. 그냥 지가 만드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동기는 부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동기 부여하든지 말든지 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노력 안 하고 동기 부여하는 사람을 또 되게 미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가족이 돼가 사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 뭐 이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극단적이고 좋은 방법은 그건 차선책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자기가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면은 이제 자기도 고쳐가는 법을 배우고 이제 상대편도 이제 조금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극이 생깁니다. 내가 이 악감정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이러는 거는 밖으로 분출됐던 화를 안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천문은 잘 안 되는데 자꾸 훈련을 하세요. 훈련을 하면은 이제 화나가지고 뭐를 고쳐보려고 했던 것보다도 이걸 안으로 내가 삭히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그것이 상대편을 교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 됐든지 딸이 됐든지 처자가 됐든지 평소에는 막 퍼붓고 화나던 사람이 안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달라지면 왜 합니까? 할 수도 있어. 안 달라지더라도 이제 화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안 달라지는 사람. 그러면 내라도 보호하잖아요. 그럼 둘이 상하는 것보다 내라도 보호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럼 내라도 보호하면은 그것을 이제 자꾸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같이 화내면은 이제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내부터 감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라도 이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다 보면은 옆에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그 지부터 화내면 꼬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꾹꾹 새기가지고 이제 마음에 쌓아놓고 나중에 우라병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화를 새기는 방법이에요.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노? 꾹꾹 누지르는 거하고 달라, 방법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나? 이렇게 살피면은 꾹꾹 누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화를 깔아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이제 꾹꾹 누지르는 훈련을 이제 처녀 때부터 배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거의 뭐 쏘가리를 하고 계시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육체의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을 키우는 방법 아니에요. 이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이러고 이제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은 그 화가 사그러져. 사그러지면서 옛날에는 화를 내가지고 그걸 대치했었는데 그걸 대치한 거잖아요. 고치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는 화를 삭히면서 그것을 고쳐가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효과 방법. 성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98쪽에. 그게 여기 중요하다고. 이 성품에는 내다, 니다, 있다, 없다, 화난다, 즐겁다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깨끗하다. 그게 없으니까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거를 보는 훈련을 이제 자꾸 내 성품이 깨끗하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자꾸 이제 리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3번, 4번 자꾸 리바이벌. 그러니까 깨끗하다,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훈련을 하고,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고, 이 성품이 법신이라.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당체가 법신이고, 스스로 행함이 그 법신 자리에서 스스로 행위하는 것이 부처님 행위다. 이제 도인의 행위다 해도 되고, 도인의 행위고, 또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의 도이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의 도이다. 이거는 이제 나쁜 것을 짓고 나쁜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 것을 짓고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도다. 이제 성질 내고 막 화내고 이게 아니고
이제 성품을 보는 그 훈련을 계속 해 가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도다. 그러니까 여태 이제 이 얘기한 걸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화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화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 화가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하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첫째 편해지고 그 화로부터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 보호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목석도 감동을 해요.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러면은 그 상대편이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내가 공부하는 속도보다 그 사람 속도가 더 빨라. 우리는 감동을 안 받고 그냥 글로 통해서 이제 노력해 왔잖아요. 이제 이거는 조금 느리죠. 근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감동을 받고 이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한테도 포기하잖아요. 근데 한솥밥 먹고 한 집에 사는 사람한테 왜 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락한다고 무조건 이제 하시지 말고 거기에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할 때 하다가 또 유하게 하다가 또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조금 쉬기도 하다가 그런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상대편을 자기가 읽은 거라. 시도하면서 읽는 거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효과적이겠다 하면 밀어붙이고 역효과가 나겠다 싶으면은 슬슬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그냥 말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또 이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거 하는 재미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수행이 되고 상대편도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떠오르네. 이거 우리가 글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려면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글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러 왔고, 그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용심하는 것이 가장 나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또 상대편으로 하여금 더불어서 그렇게 행복해 같이 갈 수 있는 길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불교가. 뭐 죽어서 뭐 천당 가고 극락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얼마 못했어? 오늘 시간이 이미 초과했습니다. 오늘 이거 한 장이 끝이 났습니다. 삼신 선지식들아 모두 모름지기 자기 몸으로 모양 없는 개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이제 몸으로 무상계를 받는데 그 무상계 내용이 이제 삼신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도 한 부처님이 아니고 삼신, 세 부처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지금 내라는 이 존재 원리가 이제 내라는 소리를 수없이 우리는 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내라는 내용이 삼신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신불로 해석을 못 하니까 이제 이 사고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삼신부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사고를 바로 해가지고 이제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삼신불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이 몸띠가 이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집착이 이제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깨닫고 보니까 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 내라는 존재가 삼신불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는 것이 이제 깨달은 거고, 그렇게 또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띠를 갖고 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내라는 걸 깨달은 분이니까 내라는 이 존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걸 봄으로 해서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육조심은 또 이제 부처님 덕에 또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다 하고 생각하는 그거는 오해라는 거, 오해. 그게 오늘 이걸 보면서 내 오해를 깨야 돼. 깨고 여 있는 내용대로 자기를 이해하면은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고통으로 벗어나는 게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면서 고통을 벗어나는데 그 정확하게 보는 그 눈이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마음도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달라져. 그거를 이제 체험한 부분을 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나를 바로 그렇게 여태 보고 내다 한 그거는 이제 바로 못 본 거예요. 오해하고 자꾸 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오해를 풀어요. 우리가 선지식들아 모두 모름지기, 이거 푸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라.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스님이고, 이제 그 전문을 못 하더라도 이제 전문하는 사람들 외워하면서 우리도 배우자 하는 거는 이제 신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신도라고 스님보다 못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스님도 이거 안 하고 깨를 피우고 이게 이런지 저런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신도들이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거죠. 선지식들아 모두 모름지기 자기 몸으로 모양 없는 개를 봤대. 이제 무상계를 봤대. 그럼 무상계가 뭔지 뒤에 이제 나오니까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태는 내라는 게 하나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이 몸은 내라는 게 이게 몸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도 있는데 한 분이 있는 게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속에 삼신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나를 이제 바로 보는 거고 또 그걸 봄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색신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께 기하며, 이 몸띠 속에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청정법신 법신불께 기하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게 기하며, 그러니까 내 몸속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고 천백억 화신이 있고 또 내 몸띠 속에 당내원만 보신불에게 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띠 세 부처님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고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불이 있고 당내원만 보신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이제
법신불도 되고 화신불도 되고 보신불도 되고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또 세 개 있다 하니까 세 개 있다고 오해하면 안 돼. 한 개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청정법신이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보신불이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화신불이 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욕심으로 변했다가 또 보살로 변했다가 또 화로 변했다가 막 이 나쁜 걸로 자꾸 이제 변덕을 지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걸 알면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로 변해가지고 진짜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부처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되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일러주면은 이해만 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포교하기 시작한 것이 2600년 동안 이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색시는 집임으로 기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몸띠는 사실은 이거는 유한한 거고 이거는 이제 영원하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껍데기. 색시는 집임으로 이제 안에 사람이어야 되지 집이 되거나 안 되거든. 집임으로 기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에 세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다. 이 법성은 우리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 중에도 이제 바탕이 있고 이것을 또 변화하는 마음이 있고 이러는데 그 바탕 마음을 법성이라고 그래요. 바탕 마음. 거기는 이제 마음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이것이 작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 안 하니까 또 변하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이라고 그러고 새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이거는 누가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누구니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이 세상에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 먹은 사람도 마음 있고 눈 먼 사람도 마음 있고 뭐 불편한 사람도 마음 있고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이란 말이 생명이란 말하고도 이제 통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으면 다 죽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확대해 보면은 저 개도 살아있잖아요. 저놈도 마음이 있어요. 다만 이제 저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제 근본은 사실은 같아요. 같은데 그 근본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사람하고 저놈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유정무정, 개유불성.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육조단경을 배우고 불교를 배우는 거는 오늘 하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절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이제 뭐 기복불교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사실은 세상 사람뿐 아니라 생물은 살아있는 생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리석어 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밖으로 새 몸의 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에 새 성품의 부처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 뒤에 앉은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보고 여기다 절하고 자기 부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밖으로만 자꾸 부처님 찾는 거예요. 자기 부처님은 놔두고
그럼 뒤에 앉은 부처님은 부처님 아니냐? 부처님이요. 저 부처님도 자기 부처님을 찾았을 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몸에 부처를 못 찾은 사람이 뒤에 앉은 부처님을 이상한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못 보고. 그러니까 저다 대고 복 달라 뭐 달라 계속 부처님이 그런 분 아니거든. 부처님은 이거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거 이거 가르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복도 생기고 그 명도 생기고 행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다 대고 아무리 이제 빌더라도 자기한테 안 찾으면은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다 저랍니까? 저다 저라면서 이제 여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모델이라. 그럼 모델 보고 모델을 쳐다보고 모델한테 대접 잘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천만에, 그건. 그럼 내가 모델은 이제 뽐보라는 거 아니야. 저 뽐을 보고 나도 모델랑 똑같이 돼야 이제 행복한 거예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오늘 내한테 이 소리 듣고 와 내가 불교를 잘못 믿었네. 있죠? 대답하려는 보니까 없는 모양인데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대답 안 해서 그렇지 있다고 보지. 그러면 그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야. 그것도 이제 내 부처님을 찾는 도움을 주는 분이다고 생각하고 그럼 부처님한테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저 부처님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오해를 해가지고 목표를 이제 잘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한테 잘못된 거예요. 이 세 몸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저 앞에 밖으로 세 몸의 부처를 찾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몸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몸의 부처라고 그랬는데 요 말을 떠나가지고 네 부처 내 부처 이 부처님이 또 늙은 부처 젊은 부처 또 서양 부처 동양 부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그 자성을 알면은 남자 여자 구별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흑인이다 백인이다 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이제 서양 사람이다 동양 사람도 이거 없어지는 거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총칼 들고 싸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를 제대로 알았으면 싸움을 안 했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네 종교다 내 종교다 걔가 싸움. 그러니까 이제 이 성품을 보면은 모든 갈등, 대립, 투쟁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성품은 하나니까. 근데 이걸 못 보고 이제 성품은 어찌 보면 본질이거든요. 외형만 보고 이게 좋다, 저기 나쁘다. 내가 하는 거는 좋은 거고 네가 하는 거는 나쁘고 외형만 보고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제 종교 전쟁이고 또 민족 전쟁이고 또 요즘 이데올로기 전쟁 우리 남북 갈라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서로 이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싸우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성품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품을 보고 차별 속에 평등을 느끼고 평등 속에 또 차별도 느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하면은 우리 남북도 안 갈라지고 전쟁도 안 하고 또 세계 모든 이제 종교 전쟁이나 이데올로기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고 또 민족이 있고 종교가 있고 인종이 있느냐 말이야.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